성경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대가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대가 요동쳐도 성경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의 유익과 능력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다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말세가 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으로 역사하는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온전한 인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좇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말세를 가리켜 고통하는 때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말세란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말세란 교회 시대, 즉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라는 측면보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시점,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시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주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성도마다 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고통하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말세 고통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러려니 하며 그것들을 수용하지 말고 믿음의 능력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현상들을 극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말세의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 말세의 여러 현상들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세의 현상, 이 제목으로 말세의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식에서 떠나 있다.
이런 말세 현상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에서 떠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지식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된 우리에게, 성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뜻이란 한글 개역한 성경에서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서는 뜻을 다하여 했지만은 한글 개역한 성경에서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품이란 영혼과 같은 말로서 생명 또 육체적, 정신적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떠난 자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때문에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또 하나님의 지식에서 떠난 자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납니다. 또 하나님의 지식에서 떠난 자마다 말세 현상 중 하나로 자기 사랑과 돈 사랑 외에 본문 2절 중간절 이하의 여러 사례를 쫓아갑니다. 본문 2절 중간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세의 현상은 하나님의 지식에서 떠난 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불의를 쫓아가는 사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마음을 간섭하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배반하고 맙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31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악을 동무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본문 2절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에서 떠난 자의 삶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삶의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령 충만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본문 2절 말씀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의 마음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셨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인의 멍에를 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분열 조짐을 진단한 사도 바울이 화평을 염두에 두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인류의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죄인의 멍에를 짊어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의 멍에를 짊어지시기까지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새 주 예수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본문 3절 말씀같이 마음이 항무지같이 척박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고 인정이 없는 것을 가리켜
무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자신에게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기타 모든 관계에서 인자를 실천합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 분하고 억울한 일을 가리켜 원통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자신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고 온통함을 풀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을 깊이 통감하고 온통함을 풀어버립니다. 거짓말하고 나쁜 깨로 타인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는 것을 가리켜 모함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모함하지 아니합니다. 예수께서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모함하지 아니합니다. 또 자기의 악한 본성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본성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또 포악한 동물적인 기질의 소유자를 가리켜 사납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아니한 본성의 사나움을 극복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또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것을 가리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선한 일, 즉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이신 주를 좇고자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날새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악한 일을 악한 일을 수순치 않는다. 수순치않는다. 이런 말세 현상 중 하나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아요. 송그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까지도 저버리는 것을 가리켜 배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자들에게 자신을 팔자 가로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팔자 가룟 유다를 알아보시고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그를 지목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를 망신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뜻에서 그 의도에서 떡을 한 조각 증거에 넣어야 넣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했고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주를 배신했습니다. 이같이 말세는 배신과 배교가 성행하는 고통의 때입니다. 가장 고귀한 가치까지도 매도하고 버릴 수 있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기록되는 여러 정변을 통해서
인간의 배신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금년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이 나라의 존엄이 나락으로 떨어져 국민과 나라가 도탄에 빠진 황당하고 애석한 현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는 배신이 성행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생각이 없이 서두르는 것을 가리켜 조급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세의 사람들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말하고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정도가 아닌 진리가 아닌 협착꾼이나 하는 저열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또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만을 높이는 것을 가리켜 자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교만하여 자만한 자들이 질서와 정다운 관계들을 해방합니다. 여러분, 이 정다운 관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인연들은 정말로 고귀한 인연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화창하게 여기고 해방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시간들도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고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해방한다는 얘기예요. 또 쾌락 지상주의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는 자들을 가리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쾌락은 인간의 정욕을 좇는 것을 말합니다. 무절잠을 말합니다. 진리의 성취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고 인간의 영광의 성취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닌 인간의 쾌락을 줬거나 인간의 쾌락에 심취한 자마다 신앙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통의 시대, 날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역설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말세 살아가고 있는 성도마다 또 여기 모인 우리가 주의 재림 직전에 닥칠 임박한 환난을 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종말에서 또 주의 재림과 함께 지나갈 수밖에 없는 내용적인 것, 즉 세상 것을 지키려다가 정작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나 물질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고통하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진보를 위해 분투하고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이 말만 하지 말고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